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이 되겠네요.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Today's Bible verse Luke chapter 19 verse 1 through 10.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127페이지가 되겠네요. 찾으려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서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들이 보고 숨고르가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제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을 해줬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뽕나무와 삭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에 주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뽕나무와 삭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영이신 거예요. 이사 3 자, 주목하셨습니다. 이사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것들을 명하였음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니까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것들을 뭐하였으까 명하였고 그 신이 하나님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성경은 여호와의 뭐가 모은 거야? 신이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영서지 육서가 아닙니다. 육신적이라는 인간의 언어를 빌어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그 인간의 언어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자 하는 도대히 흘러가는 영혼의 메시지가 이 성경 속에 있다는 말씀이요. 이해가 되세요? 뭘로? 안의 걸로. 그래서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번으로 뭐냐면 포함에 따랐어요. 이 성경은 뭐라는 말씀이야?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겉에 글은 누구나가 보고서 알 수 있는 문자적인 거고 그 문자적인 것 속에 뭐니까 안에 뭐야? 영혼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꿀로다가. 이해가 되세요? 이를테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들어간다는 얘기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누구요? 타종교인들이 주여 주여 합니까? 불신자들이 주여 주여요? 아니요.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데이 바이 데이 특히 코리안 크리스천 중에서는 전부 새벽 예배 처리하면서 성경 끼고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한단 말이요. 그런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뭐라는 얘기야? 아니요.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은 어디 가는 겁니까? 어디 들어가는 거야? 천국 들어가는 건데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교회에 나온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여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뭐냐면 그 자들은 이 성경을 겉에 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밖에 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는 자들은 천국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문자 속에 있는 영혼의 메시지, 그걸 깨우쳐고서 그 깨우친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여 어디 들어간다?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두 번쯤은 설교를 목사님들로부터 들어왔을 거예요. 들어온 설교의 요지는 뭐냐면은 세금을 그냥 떡 먹듯이 착복해가지고 거두가 된 누가? 이 삭개오가 사랑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뭘 받은 거다?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삭개오 같은 죄인도 예수님한테 오면 뭐 받는다? 구원을 받는 거다. 이것이 설교의 요지였을 거예요. 그거는 무슨 걸? 그건 겉에 끓여 껍데기요. 이해가 되세요? 천만의 말씀. 오늘 본문 속에는 세상 끝날 종말에 대해질 장참한 비밀을 본문 속에 예수님이 은비하게 리뷰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을 종은 깨우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하면 종은 주인하는 것을 뭐 한다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 밑에 가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비밀의 말씀을 깨우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왜?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럼 본문 속에 종말에 어떠한 되어질 비밀이 숨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깨우쳐 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디라고요? 맞아요. 누가복음 어디요? 맞아요.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쳐보세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고 있는데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를 만나는데 그는 세리장이란 말이에요. 세리장이라는 얘기는 chief tax collector라는 얘기예요. 세리장이면서 뭐라는 얘기야? 부자라는 거야. 이걸 가지고서 세금을 착복해가지고 뭐가 됐다는 거야?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세금 착복해가지고 부자 됐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고. 근데 천편일률적으로 목회자들이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이름 자체가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가 의로운 자라는 의미예요. 의롭고 뭐하는가? 순수한 자, 순결한 자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의미가 이 삭개오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어요. 세리장이여 부자라니까는 이래서 세금을 착복해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요. 이 성경에 보면은 부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성경 예수님이 선포했어요. 직접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뭐하느니라? 어려우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뭐하느니라? 쉬우니라라고 했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세상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갈 수가 있다 없다? 아무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도 성경에 써 있으면 말이 뭐야 되는 거야?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겉에 끌란 말이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impossible하지. 불가능하지. 차라리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 결코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자란 말이에요. 여기서 부자는 육신적으로 부자를 육신적으로 위치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야? 저희 것이며 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후미에 보면은 삭개오가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자였던 것이 가난한 자인가 하는 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본문 속에 삭개오가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요.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사람은 특히 이민사회에서 막노동을 하는 거야. 막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 수입이 없으면은 렌트비 내기도 버거워, 힘들어, 서바비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말
힘들게 가난하게 이민생활을 영위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갖고 싶어요. 그냥 육신의 욕망이 그냥 욕망로 같이 들끓어버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지갑에 100불도 없어도 그 사람은 마음이 뭐가 되는가? 그 사람은 부자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다 갖고 싶어요. 욕심이 욕망이 그렇게 들끓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단돈 100불도 없어도 그 사람은 부자인 거예요. 뭐가 부자인 거야? 심령이, 마음이.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어마장창한 부를 소유하고 있어도 심령이 뭐냐면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인생 너무 뭐하다? 뭐하다? 맞아요. 허무하다. 수억만금을 가져가도 인생 너무 짧디 짧아. 마지막 이생의 삶을 영위하고 하직을 하고 갈 때는 평생 수억만금 많았어도 단돈 1불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걸 깨우치면서 인생 너무너무 허망하구나.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이 없을까? 이 사후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사후의 세계는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사유하고 궁구하고 만약에 찾는 자는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심령이 뭐한 거야? 그 자는 가난한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는 심령이 뭐 한다는 거야? 재물은 뭐라는 거야? 그냥 꽉 끌어차 있는 거예요. 단돈 100불도 없어도 그 자는 뭐가 되는 거야? 부자인 거예요. 그러나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심령이 뭐한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뭐하는가? 들리고 내 마음에 뭐하는가? 이 말씀을 나도 받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말씀이 깨우침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내 영이 내 몸속에서 아멘. 이거는 진리구나. 목사님 입에서 나는 말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진리의 말씀이구나. 아멘. 하고 내가 뭐라는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 자는 심령이 뭐인 거야? 가난한 거예요. 아멘이라는 말씀은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동의하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적인 용어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억만금이 가지고 있어도 뭐가 되는 거야? 부자인 거예요. 가난한 거. 세리장이라 가지고 다, 세리장이 부자라 가지고 다, 세금 착복한 게 아니라는 얘기요. 이를테면, 세무처장이 고비요. 그러면 세무처장이 세금, 국민들이 세금 낸 거 다 착복한 건가? 아니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뭘 받을 수 있어요? 애를 받을 수 있어요. 유산도 받을 수 있고, 또 지혜가, 세상 지혜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스탁 같은 데 투자를 해가지고서, 리인베스트먼트를 해가지고서 자산을 증식할 수도 있는 거지. 세무처장이라다가 전부 세관경 끼고 저거 세금 무슨 도둑놈? 세금 도둑놈 이렇게 해서는 말이 돼야 안 돼요. 꼭 그런 이치와 같은 거예요. 세리장이라니까 세금을 착복해서 뭐 부자가 됐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예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한번 확인해 봐요. 여러분 두 눈으로. 마태복음 19장 23절에 펴냐면 32페이지요. 제가 펴보자는 거 한번 펴보겠습니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하니라? 쉽다는 얘기요. 그러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불가능하지. 어떻게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쉬운 쉽다는 얘기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얘기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요.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가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야? 저희 것이며. 여기 있잖아요. 심령이 뭐인 거야?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저 보세요. 지금 하셨습니다. 이제 후메본 8절에 가면은 주여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갖다가 가난한 자가 주리이다. 만일 내가 늦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 토색한 것에 4배를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소유의 절반 팔아가지고 당장 지금 다음 주에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삭개오는 뭐라는가? 자발적으로 말인가?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삭개오는 부자요. 근데 그 부자를 갖다가 절반을 반을 뚝 떼가지고 말인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해준다는 얘기요. 그리고 네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토색한 거에 몇 배를 갖다가 4배를 갖다 내가 토해낸다는 얘기요. 얼마나 심령이 뭐인 거예요? 가난하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본문 다시 가봅니다.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뭐다?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할 수가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미로라. 근데 이 삭개오는 키가 많은가? 작은 거.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모의 눈을 예수님이 띄워주십니다. 그 소식을 삭개오가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해서 예수님을 보려는데 키가 작으니까 군중들에 쌓여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 앞으로 빨리 달려가가지고 어디에 올라간 거야?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는 나무인데 무슨 나무? 뽕나무. 저기서 나무 이래. 그냥 나무가 아니야. 나무는 나무인데 무슨 나무? 뽕나무에 쫙 올라가자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보려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수많은 군중들이 막 몰려오는데 세리장이니까 애는 아닐 거 아니에요. 나이가 좀 들었을 거 아니야. 연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식이 좀 있는 분이 어른이 막 그냥 키가 작아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군중들 앞에 달려가지고 뽕나무를 그렇게 올라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오는 거 이렇게 구경하는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라는 얘기요. 삭개오만 군중들 앞에 달려가면 뭐해? 여러분도 군중들 앞에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이 군중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뭐냐면 허락이 뭐하는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허락이 안 돼. 허락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자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요. 껍데기만 겉에 글씨만 알고서 허관나 끼고 다니면서 주여 주여 이런 자들이 군중인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저서리 그냥 비유로다가 그냥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했으니까 지휘자들이 답답하니까 주여 왜 이렇게 말을 빙빙 돌려가지고 실상으로 그리스도를 크리에게 실상으로 일러주지 않고 말을 빙빙 돌리면서 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지휘자들을 가리키면서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저희가 누구야? 군중들에게는 허락이 됐다 안 됐다? 안 되었느니라고 해요, 구세주가.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서 16절에 가면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수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한 것을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고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시간마다 수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던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군중들을 앞에서 뛰쳐 올라가가지고서 뛰쳐서 가가지고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뽕나무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나무는 육신적 또 추리가 아니요. 이게 전부 사람이요.
이사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을 나무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에스겔 31장 3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레바논에 뭐라 그랬어요? 백향목이라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는가?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뭐라 그랬어요?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는 뭐라는 거? 포도나무를 비유한 거예요. 이사야 55장 12절에 보면 큰 산과 작은 산이 노래를 받을 때 나무들이 뭐라는 거? 나무들이 손뼉을 춘대요. 손뼉을 칠 수 있는 거는 자작나무, 감람나무, 살구나무요, 사람이요? 사람이니까 손뼉을 치지 어떻게 나무가 손뼉을 치냐고.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는 뭐라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뽕나무도 뭐라는 말씀이야? 육신적인 시커멓지가 아니고 뭐라는 말씀이야? 사람이야, 사람. 뽕나무 잎을 가지고 뭐를 하냐면 누에를 칩니다. 이 누에는 세상 무수마발의 추리의 잎사귀는 안 먹어요. 오로지 뭐만 먹어요? 뽕나무 잎만 먹어요. 뽕나무 잎을 먹는데 뽕나무 잎을 누에가 갈라먹을 때 뭐냐면 사각 이런 소리가 나. 실상으로 한 2m 떨어져도 뽕이 누에가 뽕나무 잎을 먹는 소리가 사각 이렇게 먹어요. 정말 맛있게 먹어요. 그걸 먹고서 뭐냐면은 자기 집을 져. 자기 집을 뒤에서부터 계속 실을 뽑아가지고 집을 짓는 거래 가지고 마지막에 겉에서부터 집을 지어가면서 안으로 계속 지다가 나중에는 자기 몸이 음신을 할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컴팩하게 집을 딱 져요. 그럼 그 누에가 뽑아낸 그 집을 가지고 전부 풀어가지고 옷을 만든 게 그게 뭐야? 맞아, 그게 명주실이야. 맞아, 권사님 명주래. 맞아, 그게 명주실이요. 그래가지고 옷 중에 최고 퀄러리가 그거예요. 명주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명주는 어디서부터만 나오는 거야? 이 뽕나무로부터만 나오는 거. 다른 나무에선 풀어낼 수가 안 돼.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누에가 다른 나무 잎을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어. 무슨 잎만 먹어? 뽕잎만 먹는단 말이에요. 명주실이 얼마나 가는니까. 근데 세상 끝말이 되면은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나면 신혼여행 가고 갔다 오면 하면서 성경은 대단한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어린 양의 아내가 뭐를 입고 있냐면 이 세마포를 입고 있어요. 어린 양은 누구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린 양의 아내가 뭐를 입고 있는가? 세마포를 입고 있는데 이 세마포는 육신의 온 명조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한절로 매섭니다. 이 뽕나무를 통하지 않고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음녀로다보다 더럽히지 않으며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뭐가 없어요? 흠이 없고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옳은 거예요. 이들은 하늘 성도들은 옳은 길만 가. 그런 길은 갈 수가 없어요. 항상 오른편에만 서 왼편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에스겔 9장 2절에 보면은 북향한 윗면끌에서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6명이 쫙 출연하는 거예요. 출연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구리에서 쳐요. 가는 베옷. 이게 가는 베옷이 이게 세마포예요. 서기관의 먹구를 찾는데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선행하며 가증한 일로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뭐라? 펴라. 그리고 나가지고 표를 하고 나니까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부녀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전부 그냥
내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그냥 전부 하나님이 전부 심판을 해버려가지고 시체가 하나님의 성전에 전부 질비하게 파이럽이 들어가요. 쌓여간 이런 심판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배요 세마포를 입은 자에게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가증한 일들,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오만 가지 세상 얘기 한단 말이에요. 성경하고 다른 말을, 다른 복음을 주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단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찾는 자들의 심정이 얼마나 뭐가 되는가? 탄식을 하느냐고. 그런 자들의 이마에 살짝 이렇게 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마에 표를 한다는 얘기는 그런 자들에게만 요 생명의 말씀을 주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래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뭐 하는가? 예수님이 뭐 하는가? 인정을 하게끔 만들라 이거예요. 그것이 끝나면은 이제 피눈물도 없이 성전에서부터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가는 배옷을 입은 자는 인치는 사명을 하니까 이 자는 구원의 사명자겠어요? 심판의 사명자겠어요? 구원의 사명자지, 구원의 사명자. 누에로부터 나오는 세마포를 입은 자는 뭐가 되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사명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 또 굵은 배옷을 입고 나오는 자가 있어요. 굵은 배옷을 언제 입어요? 맞아요. 권사님이 초상집이래. 아이고 할 때 있지. 그건 굵은 배옷이요. 또 성경에 굵은 배옷을 입고 나오는 사명자가 있어요.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 여섯째 나팔 두째 화 때 두 감람나무 사명자가 뭐냐면 굵은 배옷을 입고 출현하면서 1260일을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하는 날 동안 하늘문을 아예 그냥 닫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지 못하게. 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거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물이 없어가라며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잖아요. 내가 네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네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했잖아. 하늘문은 닫아가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되어가지고 뭐가 되는가? 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 땅에 사는 자들 전부 그냥 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가는 배옷을 입은 자는 무슨 사명이라 했어요? 구원의 사명자고 굵은 배옷을 입고 출현하는 자 따라가면 뭐가 되는 거야?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나팔 첫째 화 때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뭐하라? 해하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여태까지 수십 년 해왔지만은 인침받지 않으면은 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해함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그런 말씀을 어디서 들어봤냐고요. 심판을 모면하려면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인침을 받는가라는 인침 받는 방법은 증거할 수가 없고. 자, 그냥 인침을 받아야 해함을 모면하게 될 줄 매섭니다. 그러니까 인침을 받으려면 뭘 따라가야 되는 거야? 굵은 배옷, 세마포. 맞아, 세마포 가는 배옷. 세마포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뽕나무. 그러면 인침 받으려면 어디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야? 맞아요. 사개와 같이 뽕나무에 올라가야 인침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라 매섭니다. 그러려면 군중들보다 먼저 사개와 같이 먼저 달려가야 되는 거, 신앙이 달려가야 되는 거요. 아이고 목사님 이민생활 바쁘고 나 지금 정신이 없는데요. 시간이 너무 없는데요. 이런 자들은 뽕나무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군중보다 주요자 하는 자보다 뭐 하는가? 먼저 빨리 뭐 하는가? 뛰어서 뽕나무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도 빨리 군중들보다 뛰어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가 한두 구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런가 하면 또 성경에 나오겠는데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한 동네 사람이 나다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냐를 만나, 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그러니까 그게 누군데? 그러니까 나사렛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나다냐를 내일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아니야, 와봐. 빌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냐엘이 뭐니까 쫄래쫄래 따라오는 거예요. 저 멀찌감치 따라오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멀찌감치 이랬지. 야,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느니라. 원래 나다냐엘이 이스라엘 사람이요. 뭐.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사람인데 무슨 이스라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느니라 라는 거. 나다냐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다냐엘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나다냐엘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뭐니까 없느니라 하고 하니까 나다냐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주여 어째야 저를 아시나이까?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야,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만나니라 보았느니라 라고 하니까 나다냐엘이래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하므로 내가 나를 믿느냐?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인자가 내가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개천이 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 위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들이 뭐하리라? 보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나다니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미 뭐 하는 거야? 이미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으면 예수님이 뭐 하는 거야? 여러분을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거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화과라는 얘기는 없을 무자 꽃하자 실과 같아요. 꽃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힙니까? 그건 불가능하지. 무화과 나무 꽃은 안일이 피어요. 안일이 피니까 겉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저도 보니까 코리아타운 가니까 어떤 젊은 여대생들이 저한테 아저씨 이러면서 교회 나가세요 이래요. 교회 왜? 그랬더니 교회 나가셔야 천국 갑니다. 교회 안 나가시면 지옥 가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 저보고 뭐라 그래요? 아저씨라는 말. 복음을 전하는 그 젊은 처자 시각에서는 그냥 뭐라는 거 아저씨로 보여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무엇이 보여요? 목사님 정도가 아니지.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야. 눈목자 죽을 사자도 있어. 딱 더디면은 뭐가 되는 거야? 성경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뭐 하는가? 무별 통지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가 되는가? 겉으로는 안 몰라. 왜? 꽃이 하늘이 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는 꽃이 가득히 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열매를 사람들이 알 수가 없이 열매가 때가 되면 맺혀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또 세상 끝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비밀을 전부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비유 속에 전부 은비하게 숨겨놨어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말해라. 알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뭐냐 긴박하다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에 관한 성경의 비밀도 깨우쳐야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의 때를 깨우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목자는 해요? 거짓 목자는 내일이라도 당장 예수님 재림에서도 성경으로 보면 하자가 없대. 그건 누구 생각이요? 맞아, 그건 거짓 목자 지 생각 망언이야, 망언. 성경에 예수님은 언제 재림한다고 전부 예언이 되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내일이라도 당장 예수님 재림에서도 성경적으로 하자가 없대. 그게 뭐야? 그게 거짓 사꾼 목자예요. 거짓 목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려면 언제 어느 때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재림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전부 증거를 해줘야지. 그래야 참 목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력 구속작을 이루시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가 너에게는 말은 전부만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율법의 1점에 또 땅에 떨어졌고 다 이룬다라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디 가야 되는 거야? 종말에는 맞아요. 뽕나무 위로 삭겨같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나다니엘 같이 어디? 무화과나무 만약가 아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무화과나무 아래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뽕나무 위에 올라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증거 내가 한두 개 확인해 볼까? 네. 시간을 자, 한번 확인해 봐요. 요한복음 1장 43절 한번 가보세요. 143페이지가 되겠네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라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가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와보라 하니 예수께서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가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무화과나무 있을 때 뭐 하는 것?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이제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은 제자들이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요. 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뽕나무대로 뽑혀가지고서 그 뿌리가 바다에 싱기라 하였으면은 그가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니까 작은 믿음이라고 알고 있어요. 정말 말씀. 겨자씨는 하루에 자기 씨앗에 수십 배씩 자라가요. 이해되십니까? 생명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겨자씨요.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이 뽕나무대로 뽑혀가지고 그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싱기라라면 명령을 하면 뽕나무가 순대 예쏘 하고 나가지고 바다에다 마리가 뽕나무가 팍 심긴다는 거요. 심기기 전에 뽕나무가 뭐를 한다고요? 순종을 한대. 순종을 하는 거 보니까 요거는 육신적인 시커멓주의요. 뽕나무요. 사람이요? 예? 사람이니까 순종하지. 나무가 어떻게 대추나무, 설교나무가 잣나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순종을 하느냐고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뭐하다는가. 예, 나으니라 라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사보다 낫다는 거, 네 몸을 번제, 네 몸을 태워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게 흥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해요. 한국 사람도 알아야 면장을 해드리잖아요. 아는 게 영생이요. 성경을 아는 게 영생이요. 알고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는데 예수 믿으면 멸망 않고 영생을 주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나 십자가 날 왜 돌아가신 예수 믿어. 그러면서 예수 옛자만 하도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퀭해고 가슴이 벌렁벌렁. 그게 믿는 게 아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야? 성경이야. 성경이 예수요. 말씀이 육신 하나 됐고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하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걸 믿는 거예요. 믿으려면 알아야지 믿을 거 아니야.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가 아는 거예요.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을 때 뭐하는가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정말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은 무화과나무 아래 있더니 어디에 올라가는 데라서요? 예,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본문 앞에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5절 한번 가보세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뭐하느니라 순종하였느니라 한단 말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거 보니까 이 뽕나무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본문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디에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마포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앙으로 말씀으로 말하니까 인을 쳐줄 수 있는 그 나무 위에 뭐하는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는 뭘 받는 거야? 구원을 받게 되고 후에 보면 그 자의 이름은 예수님이 다 낱낱이 뭐하는가 기억을 해주신다. 이름까지. 이해가 되시요? 자, 후에 이제 보세요. 4절 다시 보면 누가복음 19장 4절. 앞으로 달려가 보기에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뽕나무에 관한 비밀을 확실히 깨우침 받으셨습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갖다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뭐하는가 유하였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안이 전부 뭘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뭘 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하잖아요. 어떤 집? 뽕나무에 올라간 집.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급히 삭개오가 내려와서 즐거워하게 뭐하는가? 영접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 영접하는지 아세요? 아니야. 올칸잡 쌓인점 원다면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 살리니까 신묘막직하는 거 보고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입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올칸잡 쌓인점 원더 보고서 어메이징하고 따라가는 거지. 그게 군중들인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자기 땅이니까 어디요? 이스라엘 민족 땅이잖아. 자기 땅에 오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영접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기록을 해놔버렸어요. 사도 요한이가.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그 자기 백성이 영접치 뭐하는가? 아니하였더라서 아니하였거늘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얘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라고 한 줄로 매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이건 뭐 하는 거야? 거듭난 거지. 2번 난 거지. 육신의 부모로부터 나고 또 누구?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니까 이제 삭개오는 뭐가 돼버린 거야? 영접을 했잖아요. 거듭난 거지.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지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가지고 뽕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후에 보면 구원의 이 집에 뭐하느니라 이르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뭘 받은 거야?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거지. 이해가 되시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 거들 때보다 목수의 아들 아까 나다니엘도 했잖아. 야 나사렛 목수의 아들 야 나사렛은 그런 거 날 수가 없어 이래잖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앞에 봐. 요한복음 1장 11절 보세요. 10절부터 보면 그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었어요. 영접지 아니었다고 나오잖아요. 여기요 성경에.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로서 난 자랬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뭐가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다는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지. 본문 6절 다시 갑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는 무사람들이 숭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자기가 죄인의 집. 왜? 삭개오가 세리장에 세일이 삭복해가지고 거부가 됐다니까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은 자기들은 뭐 죄인이라는 얘기야, 의인이라는 얘기야. 자기들은 죄인이라는 얘기야? 저가 삭개오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했다니까 삭개오가 뭐라는 말씀이야?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죄인이라는 거지. 그러면 자기네들은 뭐라는 얘기야? 맞아, 의인이라는 얘기지. 의인. 근데 맞아, 거짓말이지. 근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 그랬는데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자 아래 있다 그랬는데 자기들은 자기 자신이 뭐래? 우리들은 의인이래, 의롭다래. 그러니까 성경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이게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세일이 또 마태를 부르는 장면에서 똑같이 또 트집을 잡아, 생트집을 잡아요. 마태를 보니까 쫄랑쫄 쪼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태네 집에 가가지고 세일이들하고 뭐가 죄인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쪼가지고 어째 너희 선생은 세일이와 죄인들하고 함께 동석을 하고 밥을 먹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는지 아세요? 야 이놈아, 건강한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지 쓸데없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쓸데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한 뜻이 무엇인지 가서 뭐하는 거 배우라 이거요.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요. 스스로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뭐를 부르러 온 거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죄의 문제를 만약에 해결할 누가 필요한 거야? 구세주가 필요한 거지. 그걸 깨우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지. 예수님 영접 안 하던 나귀는 뭐냐니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는 자들에게 그럼 예수님이 필요해 안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이 필요하네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런 자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난 죄인이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난 누가 필요하다? 구세주 메시아가 세이비어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의인이라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단 말이요. 죄인들을 대신했단 말이요. 이는 우리를 만약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나는 의롭다 의인이다라면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건 예수님 뭐가는 다 밖에 있는 자들이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자들이요. 이해하시죠? 8절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한 절 믿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야! 내가 너를 구원시키니까 네가 자발적으로 11조 갖다 바치고 감사헌금 바치고 건축헌금 바치고 뭐 선교헌금 바치고 뭐 구제헌금 바치고 이렇게 헌금하거나 예수님이 그랬어요 안 했어요? 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영접하가지고 예수님을 잘 삭개오는 대접하면서 주여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갖다가 삭개오는 부자잖아요. 재물이 많은 자인데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를 육신적인 푸어맨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가지고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겠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11조 감사헌금 뭐 건축헌금 뭐 선교헌금 정도가 아니요. 자기 소유에 뭘 한다 그랬어요? 절반을 팔아가지고서 이렇게 구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령이 가난하고 의로운 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게 토색했다는 얘기는 취링을 했다는 얘기요. 세금을 취링했다는 얘기요.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내 소유보다 뭐니까 4배를 갖다가 갚아드리라 토해내리라고 하는 거요. 그러니까 세금 착복해서 부자 된 거야 삭개오가? 아, 본인이 얘기했잖아, 여기. 토색한 일이 취링해가지고, 것이 있으면 내가 3배를 갖다 토해낸다고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가 가로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너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됐죠? 자, 증거 내용을 한 구절 한번 확인해 보고 나가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몇 페이지냐면 1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의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니 할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뭐라는 얘기야? 죄인이 아니고 뭐라는 얘기야? 의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드리고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의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너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사뭇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오늘 본문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인자는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뭔 자니라?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인침을 받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육신이라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뭐 했다는 얘기요? 인정됐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뭐 인정받고 자식이 그 뭐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도 인정을 받으셨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거 달라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뭐라니까 믿으라 이거야.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인자는 예수인데 인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는가? 구원했다는 얘기요. 예수님 온 건 만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뭐 이상한 그 교단 있잖아. 에밀이 시작되는 기억이 시작되는 그 교단은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만인류 다 구원한다고 하죠. 만인류 다 구원하려면 성경에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어야 돼. 만인류 다 구원하는데 뭐 지옥이 뭐가 필요하고 심판이 뭐가 필요해. 아까 나더러 다 주여 이된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게 아니라 그랬잖아.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뭐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주께서 땅에서 필하시고 뭐한다 그래서 끝낸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만일로 다 구원받는데 그게 아니요. 잃어버린 양만 찾아서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인자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있다.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도 12제자를 파송합니다. 야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뭐하는가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복음을 설파하는 장면이 나와요. 양의 떼는 육신의 떼 매는 쉽이 아니야. 양이 사람이요. 에스겔 34장 31절에 보면 내 초장의 양 너희는 뭐예요? 사람. 예레미야 50장 6절에도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뭐라 그랬어요? 양떼. 하나님의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요. 전부. 그 잃어버린 양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주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인간의 지으신 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뭐로다? 양이로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만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잃어버린 뭐였던 거야? 양이었던 거지. 근데 뽕남이 올라가면은
초림 때, 예수님의 초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초림 예수를 뽕나무에 올라가서 육신적으로 시커먼 추리해서 만났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그러면서 예수님을 삭개오가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끝날에는 뽕나무에 올라가면은 이 땅에 제일만 누굴 만나요? 삭개오 2000년 전에 예수님 만나다 한 주먹 흙으로 갔어요. 세상 끝날에 이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해줘요. 연봉 14장 1절에 3절에 보면 여러분들은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 땅에 제일 많은 재령들로부터 영접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이 땅에 펼쳐지는 낙원의 세계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다가오는 새하늘에서 땅을 살아서 유업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쳤습니다.